입으로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 우리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낮에 날씨가 꽤 따뜻했는데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거의 온 듯합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개강해서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한 학기가 시작했는데요. 저희 신학대학원에 보면 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울컥울컥 하시는 부분이 저에게 막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실 때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스승님을 뵐 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행복 모임 시작되었는데요. 저희들 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선포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함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을 줄 예수.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원합니다. 신실한 제자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운 강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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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공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전능으로 함께하는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여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고 성도 여러분이 12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은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회개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회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겁고 진지한 그것 때문에 이 회개를 때로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회개를 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 바른 관점인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회개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관점을 소개할 겁니다. 이 관점은 아주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 회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개란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거나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과 이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 이 관점은 상충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것은 이 낡고 낡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회개는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회개는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언약 백성,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언약을, 약속을 맺으시고 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 백성에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표현이, 저는 이 본문에서 이 회개를 언약 백성의 특권이라고 말한다고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을 보면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전무후무한 아주 엄청난 낙성식을 벌였습니다. 그 낙성식이 있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낙성식 그 자체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약간의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긴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솔로몬의 궁을 먼저 지었습니다. 7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꾸로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의 궁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고요. 솔로몬 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전을 지은 그 7년째로부터 13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0절 말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리고 밤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신 일은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다가 나타나셔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3년 전에 네가 아주 화려하게, 아주 대단하게 낙성식을 거했고 그때 네가 한 기도를 내가 이미 다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예배받을 곳으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 것을 거부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가 넣어놨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상황이 딱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재물을 거기서 바쳐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을 택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리고 이 큰 은혜에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백성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주어라고 하죠. 이 행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것, 그 일에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논쟁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 할아버지,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그 손자가 갖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는 그런 분인가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절망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게 하고,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메뚜기 떼가 쓸어가는 것은 그 고대로부터 유명한 재앙입니다. 또 전염병이 우리에게 더 잘 와닿는데요. 전염병이 그 백성을 죽게 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왜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네. 왜 하시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면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있는 거 아닌가?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이 큰 착각에서 죄가 시작되었고요. 이 큰 착각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권리란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흙을 열심히 빚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요. 대강 빚어서 아무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을 다해서 만든 그릇을 깰 수도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고요. 구석에 처박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이지만 우리에게 가져와도 동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람이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람에게서 나온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첫 죄도 잘 돌이켜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고통과 고난을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은 그 앞에서 그저 포기하고 죽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위안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쌓는 것입니다. 더 참혹한 죽음으로 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재앙들을, 내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재앙들을 줄 때에 라고 말하고 놀라운 선언을 그 뒤에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죽음과 같은 고난을 사람에게 주실 때에 백성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에서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백성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이 심판을, 고난을,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 세상의 죄로 인해서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할 수 있다. 너희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의무가 조금도 없는 일이십니다.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로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아니요. 잘 생각하십시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과 바친 그 제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조차도,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모래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모래 장난을 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도구도 다 갖다 주었습니다. 삽도 갖다 주고 바켓도 갖다 주고. 그래서 아들은 너무 기뻐서 귀여운 모래성을 지어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귀여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받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나요? 그런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언약을 맺고 백성에게 약속할 어떤 의무도 어떤 강제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가 아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의무가 없는 그 선의로 하신 그 일은 백성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솔로몬 왕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약속의 또 다른 특징을 보기 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영원히 있게 할 것이고 내 마음이, 내 눈이 항상 여기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성전을 담보로 해서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 언약이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확실한 언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다면은 그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모를 따름입니다. 그럼 그 영원하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영원하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두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성전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단 한 분 두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이시고 단 한 분인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이 영원하시고 그 약속은 그 땅이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었을 때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모든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 재앙을 줄 때에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 떼가 그 소산을 쓸어가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가요? 사람들이 자연재해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 덕분에, 그리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옆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능력을 잃고 살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질병이 이미 세상을 쓸어갔고요. 또 다른 것이 올지 몰라서 우리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투고 분열하고 고립되고 악한 범죄들, 우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고 교회조차도 그 영향을 받고, 아니 오히려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감추고 분열하고 그런 더 악한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메뚜기 떼보다도 더 무섭고 하나님이 비를 끊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입니다.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들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올 심판과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니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 기대다가 그 우상이 깨어질 때에 절망과 함께 더 큰 죄 안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회개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면,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제 더미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다.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들, 우리 가운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성공, 내 자랑, 내 야망이 우선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부로 다루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성령 하나님 그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는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 놓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아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시리라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앞길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진홍 같은 나의 죄를 양철같이 비둘기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이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야망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삶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회개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시고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전쟁에서 실패했든지 기근이 왔든지 어떤 것이든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당신의 성전된 교회를 온 땅에 흩어 놓으시고 지금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감정들, 다툼들 때문에 고통하는 이 세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욕망이 더 강해서 우리 자신의 연민의 감정이 더 강력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옹호하고 변론하고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더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 깊이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한 번 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차 가진 않는 길 두려운 두려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주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요새이십니까? 아멘.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요새고 산성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길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유일한 생명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미 우리가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회개해야 한다면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길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남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외에는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외에는 부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사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 말씀보다 훨씬 더 내 감정이 앞섰고, 말씀보다 내 욕심, 내 야망,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사로잡혔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하나님이여 내 모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우리 삶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마치 불방망이처럼 우리를 깨뜨리며 우리의 하나님 이 높아진 마음들을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못난 자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이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심지어 철저하게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정서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거짓 욕망들, 잘못된 욕망들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은 마치 불방망이 같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높아진 자아를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못된 우리의 욕망을 깨뜨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늘 회개하고 깨어지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이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이 우리를 하루 시간이라도 좀 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하루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이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이기지 못하는 삶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못되게 산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삶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이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널어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라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우리의 성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경쟁에 몰입되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쟁탈전을 벌이는 세상 속에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낮은 길로, 남들이 안 가는 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놀랍게도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혼돈스럽고 혼란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십자가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복음적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전에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삶, 넓은 길, 높은 길,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더 큰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서는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복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참 평안의 길입니다. 그 길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일을 회개합니다. 나의 안일고 알람만을 죽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쩔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를 부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부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하나님, 내 욕망을 채우는 내 삶을 소비하는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있음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누리는 것에 내 마음을 뺏겨 살았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뺏겼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누리게 해주시고 복음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랑의 달콤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대신 멍에를 지어주는 그 안식, 그 삶을 누리게, 그 힘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며 그 길만이 참 평안의 길이며 그 길만이 참된 기쁨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여, 아버지,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네가 네 원하는 것을,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하며 네가 좋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으로 삼고 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 고통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이 쌓이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하며 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 믿으면 영생의 길이 보이고 예수 믿으면 참된 안식이 있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그 길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주님, 오늘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좁은 길, 남들이 찾지 않는 길,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지지 않는 길,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자기를 십자가에 대못을 받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달콤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좁은 길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그 산길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그 주님 그 산길을 걸어갈 용기와 결단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참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 날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주의 긍정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 속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의 불길에 타올라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십니까? 아멘. 우리 딸이 게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도 이번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참 잘못 걸어왔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말씀 암송을 잊어버렸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코로나 기간 그 3년 동안을 그냥 허송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암송하며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에 꽉 붙잡힌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이 성령께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소서 부어 아버지 아버지 멈추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제대로 살아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계시고 하나님 저부터 온 교회가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부모들이 주여 말씀을 손에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이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말씀에 붙잡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 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네. 우리 안에 한량없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 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주의 성령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몇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흥은 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행복모임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이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정을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또한 우리 엄마 아빠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 행복 모임이 그냥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 모임 선포식 한번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더 분명해져 가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성경이 있게 하시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입으로 늘 말씀을 말하는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머니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만 생기면, 틈만 나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웃을 만나면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세상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부모를 보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과 번영에 취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벗삼고 성경을 삶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를 호흡으로 삼고 복음 전도를 저들의 사명과 삶으로 삼는 그런 삶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거기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의 양식을 바꾸게 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게 하여 성경을 손에 들고 끊임없이 중얼중얼 외우며 하나님 기도하며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세상은 온통 허탄한 자랑뿐입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는 온통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못 가진 것 때문에 상대가 열등감 가지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멸망의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과 자랑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이해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영광과 특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틈만 나면 성경을 손에 들고 그 말씀을 주절주절 읽고 외우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부모님들이 이 성경을 이제 손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부부관계를 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 자식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들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들이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많이 갖는 것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 때문에 이웃들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이 악한 세상 속에, 이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세상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삶을 꿈꾸며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운동을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몸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부셔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들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정조 좀 하고 곧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의 의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감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새로운 회심을 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버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내일 아침이 버니엘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부터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발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제발 깨어지지 않는 이 자를 어겨 주옵소서. 성령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